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연합인데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모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 모았다는 게 뭐냐면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이 마지막 때에는 힘을 과시한단 말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의 이점이 뭐예요? 예, 다수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계속 단체를 만들어요. 무슨 단체 뭐 이래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나는 동성애자예요, 나는 호모예요, 나는 레즈비언이에요, 이렇게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숨깁니다. 그런데 어떨 때만 가능해요? 단체를 모았을 때만 가능해요. 대구에서 요즘에 그거 있죠? 그 사건 터진 거 아시죠? 그 퀴어 축제가 대구에서 지금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 퀴어 축제를 하나의 그 농성, 시위 이런 걸로 봐가지고 합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찰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농성을 할 수 있는,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이지만 시위를 빙자해서 도로를 점령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거나 인도를 걸어다니는 건 괜찮지만 인도를 점령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막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라고 해서 경찰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시 공무원들은 왜 막느냐? 왜 도로 이 통행로를 막고 왜 차들 못 다니게 왜 차를 막느냐? 무슨 근거로? 그러면 퀴어 축제에 들어오는 퀴어 축제를 주관하는 트럭들은 들어오고 일반 버스는 못 들어오고, 이건 불법 아니냐? 그러면 통행권을 막는 거고 자율권을 막는 거다. 시위는 다른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된 거지 도로를 점령하라고 누가 허가를 해줬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은 그게 합법이다 이래가지고 경찰들하고 둘이 부딪힌 거예요. 시 공무원들하고 이 대구시 시청 공무원들하고 경찰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경찰은 이제 합법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걔들이 저걸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이렇게 해주고 통제해주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단체.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 이 동성애자 단체에 내가 속해 있다. 이게 뭐냐면 힘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주고 과감하게 해주고 그리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들은 뭐라 그래요? 이 축제라 그래요. 축제. 예. 연합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 타락되고 죄악된 자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이들이 굉장히 힘을 가진 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퀴어 축제를 다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처음에는 나 게이예요 이런 거 자기들이 나타냈어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그 서울시청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대구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그거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가가지고 또 못하게 막죠. 그 중간에 이건 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위를 못하게 막는 사람들을 경찰이 또 몰아내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죠. 이걸 그 레즈비언 이 퀴어 축제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성경에 보면 14절에 모았다, 왕들을 모았다. 이 얘기 뭐냐면 그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 파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죄인도 당당하게 만듭니다. 혼자일 때는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단체를 이루었을 때는 그 죄인도 죄 지은 것도 당당하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런 개인적인 죄성을 가진 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하냐?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 즉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물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세 더러운 영의 공격 표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데는 이거 뭐 혐오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대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도, 천주교도 뭐 같이 동조하죠. 뭐 동조는 아니더라도 반대하지 않아요. 불교도 뭐 신경 안 씁니다. 어느 종교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가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가장 그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기독교는 싫어해요. 왜? 반대하니까. 그래서 교회와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지키는 곳인데 이곳과 죄와 선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만드는, 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디 편을 들어요? 그들을 편을 드는 거예요.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그 세 더러운 영의 배후 세력이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예요. 여자의 후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들이 앞으로 행하고 이들이 앞으로 멸망시켜야 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믿는 자와 예수가 적인 거예요. 자기들의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로 이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증표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거고,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트리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던 게 사망 권세였잖아요. 너희들 죽으면 끝이야. 지옥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거였는데 깨트려버려,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적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적이 되고, 예수가 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이 되고, 교회가 적이 된 거예요. 왜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활한다. 천국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걸 계속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계속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사망 권세가 같이 예수님이 깨트린 것처럼 우리들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더 힘을 얻기 때문에 문화나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걸 가지고 죄악을 통해서 서서히 세상 힘을 가지고 교회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들이 앞으로 행하고 이들이 앞으로 멸망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전쟁을 걸어오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이 교회에 환란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거센 세력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라는 이름, 그들은 로마 황제를 그냥 황제로 생각하지 않고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 황제를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의 말은 곧 신의 말이에요. 황제를 볼 때 앞에 가가지고 똑바로 얼굴을 못 듭니다. 왜? 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의 황제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 당시에 로마가 어땠어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로마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길을 뚫었어요. 길.
그래서 모든 길은 큰 길로 가면 다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캐치플레이어를 걸고 그들이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겁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로 교회와 신자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그 당시에 짓밟았습니까? 사단은 더러운 영의 세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직접 찾아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종교적 탈을 쓴 그런 사탄의 앞잡이들이 교회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종교적 탈을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황제 숭배. 이것이 종교적 문제잖아요. 사실은 황제를 숭배하는 거,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 그리고 황제를 통해서 다양한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최후 발악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야, 저렇게 사탄이 무섭구나. 야, 저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들이 꼼짝을 못하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16장 12절부터 16절에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는 것은요,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을 응징하려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고 교회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여주는 최고의 결과였어요. 사탄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죽였어요. 야, 다 끝났다, 이제 됐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겟돈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계속 오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재앙이 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실천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 재앙이 7가지의 7개 이 재앙이 오는 동안 하나님이 실천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앙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로 아마겟돈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마겟돈의 마지막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아무리 사탄이 대단하게 힘을 가지고 득세를 하고 어떤 난리를 쳐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새 더러운 영이 세상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더럽고 추잡하고 더 타락하는 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사단이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 시대에도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다. 사자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지금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 같지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왜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합니까?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복음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운동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자들을 타락시켜서 사탄의 수하로 삼으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공격 대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공격 대상이에요. 이 부분은요, 오늘 17장에 가서 다음 주 17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건데요. 여러분, 복음 운동을 저지시키고 신자들을 타락시키면 누구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확장되죠. 자기들의 세력이 확장되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악한 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는 뭐예요? 이게 틀린 것인데도 다수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때요? 다수가 옳다 그래도 성경에 위배되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옳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 운동을 그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종하는 거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건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건 이 사탄들이 박수 칠 일이에요. 오, 좋다. 살만하다. 고맙다. 하지만 성도들이 사탄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이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명이나 알고 있겠어요?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결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의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너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마겟돈, 새 더러운 영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 자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각이 필요해요. 이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와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있지만 눈먼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사탄을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도 소경은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 더러운 영이 세계 왕들과 패권자들, 힘을 가진 자들을 앞세워서 주도하는 영적 전쟁의 모든 결과는 사실은 예수님이 쥐고 있어요. 결과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것을 이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엄마 손 딱 잡잖아요. 엄마들이 딱 아빠들이 딱 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애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예? 뭐 지다가도 싸우다가 뭐 애들 다투다가도 우리 진이가 옛날 어렸을 때 그랬어요. 형이 크잖아. 형이 나이가 자기하고 엄청 차이 나잖아요. 친구들하고 뭔 일 있으면 우리 형한테 잃는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형이 형 그렇지 나한테 형 부르면 어때 형이? 형이 엄청 뭐 5살 차이가 아니라 뭐 10살 차이 나니까 형이 엄청 크니까 뭐 애들이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사탄은 오직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 말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의 힘을 가지고 간다면 사실은 사탄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약점투성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면 됩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라도 하루 일과를 주님에게 맡기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도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전신갑주,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막 이런 뭐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싸는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갑옷이 됩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내 머리에 투구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입술, 예수의 모든 무기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더러운 영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더러운 세력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더러운 영들, 더러운 세력들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이 더러운 세력들이 처음부터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더러운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 겉모습, 치장, 포장, 이걸 뭘로 아느냐? 무늬는 행복이에요. 무늬는 즐거움이에요. 무늬는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 아마겟돈에서 무조건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합니다. 이게 반대죠. 사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 감각이 없게 만들고 성령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죄를 범해도 금방 내가 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둔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내가 육의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령님은 회개할 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라,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란 말은 현재적인 보상과 미래적인 보상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과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영적인 상급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기는 연습. 이기는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유혹, 작은 미혹에서부터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작은 거. 아주 작은 유혹에서부터 사탄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껌 하나 버리는 거,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남들 지나가면서 그렇게 공공적인 질서를 지키는 거, 사실 사소한 거잖아요. 그걸 뭐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껌 씹고 껌을 탁 뱉었는데, 쓰레기 하나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막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작은 거에부터 훈련이 되면 그거 버린 것까지도 내가 회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탄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다가와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머리에 막 이산 뿔 달고 큰 뻘건 창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어떤 선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쾌락으로, 우리를 즐거움으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일을 사탄이 하는 것을 깨닫고 죄악에 대해서, 사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훈련되고 연단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